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는 거는 매우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드라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좋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장 17절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구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고, 인간의 애를 쓴 노력, 이것으로 구원이 아닌, 왜?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구원해 주신다는 새로운 약속이 이 은혜의 복음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 오늘 첫 구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정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렇게나 그렇게 어떤 관계를 갖게 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 후회하셨어요. 그로부터 120년 뒤에 노아를 준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폭우를 쏟으시면서 사람들을,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 다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유원지에 놀러 온 것처럼, 여행지에 여행 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쉽게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 그저 안 보이시게 계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진노가 임하실 때도 있다. 심판이 임하실 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1997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 제 친구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삼국시대 이후로 굉장히 거족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삼국시대 이후, 98년도에 97년도에요.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97년도에 한 얘기. 근데 그때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울에 있는 어느 저 강남에 있는 무슨 저 술 하는 칵테일 바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예쁜 여자들도 마시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고 이러다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봐서 이렇게 자기 미팅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명함을 준대. 명함을.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그 사람이 또 사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명함만 주는 게 아니라 수표를 껴서 주대요. 10만 원짜리를. 이야, 그래서 나는 그 술집이 어느 술집인지 나는 명함만 받고 오겠다고 생각하고서 가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신문 사설의 컬럼에 나오기를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젠 요즘 바뀌어가지고 97년도에 그랬어요. 그 수표가 1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표 받고 안 사귀어도 돼.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치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수표만 가지면 돼. 그때 내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때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야, 서울에 망조가 들었구나. 그런데 9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IMF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냥 좋은 대로만 살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이게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경건.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치원 같은 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가지고 교회를 엄마랑 같이 가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탁,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예, 내가 봐도 신령해. 애가 경건해. 어린 시절부터 꽤 괜찮았어요. 얼마나, 야, 참 대단하다, 사무엘 같이. 응?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경건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목사님들은 부흥회 같은 거 할 때는 경건하게 신령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얀 양복을 입으셨어요. 요즘 같으면 스탠드 바에 나가는 하얀 양복을 위아래로 입으시고, 구두도 백구두를 신으셨어. 그래서 하얗게 조명을 받으면 아주 멋있게 빛나라고. 예?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옷이 휘어지셨거든. 그리고 목소리도 옛날 목사님들은 부흥회 할 때 어떻게 할렐루야 그래. 왜? 기도를 너무 해서 경건하셔. 그래서 목이 다 쉬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튼 경건하다라는 게 뭔가, 경건하다라는 게.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이요, 애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그러면 엄마가 오래간만에 학교 가면요, 그 엄마의 눈에는 어떤 아이가 들어올까요? 왜 그래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게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가난함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예배 속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만족.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냐. 여러분, 설교가 재밌는 것이 됐어요. 설교가 재밌는 것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출발점이 설교를 듣는 자리예요. 근데 설교를 재미있게, 좋게,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 이 고상한 것과 경건한 것은 거리가 멀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성가대가 잘하냐, 어느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해요? 네, 우리끼리 얘기고. 제가요,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휴가 때 한번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리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담임이 아니었어요. 네, 이 교회 담임이 아니었어요. 소리가 달라.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60인조 오케스트라, 팀파니까지 쫙 너무 근사해. 나 같아도 그 교회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한 주간 살면서,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있는가. 어저께 토요일이었지만 저 대전 쪽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보고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바쁘게 새벽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천안 넘어갔는데 막혀요. 갑자기 막히더라고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막힐까? 여기 왜냐하면 벌써 평택, 천안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막혀요. 그때부터는요. 예. 그런데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히나? 막 사정없이 막혀요. 한참 한 15분, 10분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 끝에 가보니까 이제 왔는데 자동차 3대가 찌그러져서 굴러져 있어요. 왜 막힌 거예요? 사고 나서 막힌 거예요. 도로가 막히니까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참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분들은 사고가 났지만 제가 지금 가는 길, 이거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사고 없이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는 재수가 없어서 사고 나고 나는 재수가 있어서 사고 안 나고, 이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사실은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누리는 평안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란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고 언제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조그마한 평안이라도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늘 또 예배 때 하나님 또 예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시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도대체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누군지 얼굴도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믿음, 복음 안에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더불어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본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의 만족을, 나의 욕망을, 나의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우리 특별 기도회 때, 연초에 있었던 기도회 때 마지막 날 오셨던 김광호 목사님 탈북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얘기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은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그게 순금이 들어가 있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한번 가봅시다. 순금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내가 100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아니 지금 뭐 먹네 죽네 그러는 사람들이 그걸 왜 동상을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만든 것도 이상한 거 자체가. 여러분 그 만드는 것 자체 안에, 그 심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인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무리 건전한 사람이라고 칠지라도,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젊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저거 기독교 참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 욕심쟁이야. 자기를 안 섬기는 사람들은 다 아무리 건전하게 사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18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도 심판받지만 불의한 것도 심판받는다. 근데 어떤 게 불의냐? 어떤 게 불의냐? 여러분 이게 쓰여진 배경이 언제 시대냐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2020년대에 쓴 편지가 아니에요. 과거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일반 시민이라면 나머지는 노예들입니다. 노예가 일반 시민이나 귀족들보다 훨 많았다고 합니다. 모든 노동은 노예가 합니다. 일반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소나 돼지나 개처럼 그들을 부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욕망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탈선, 죄악의 역사, 불의 역사 쪽에 뭐가 있냐면 성적인 삶의 왜곡
현상이다. 성적인 삶의 왜곡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를 성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왜곡하여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요, 뭐 다른 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미국의 신부님들, 캐톨릭 신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아우, 어느 신부님이 아무게 저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셨대.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랑 바람이 나면 박수를 친대. 그분 굉장히 건전한 분이다. 여자랑 바람이 나면. 세상에, 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여자랑 바람이 안 나면 누구랑 바람이 날까요? 동성애.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야.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인간이 성적인 삶의 왜곡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동성애는 그거는 그래도 그중 나았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아니면 소아성애자들 뭐 별의별 그냥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얘기가 이 말씀들이 현실 오늘날 2000년대 21세기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얘기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해져 가고 있는 이 왜곡 현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는데 1961년도 구소련, 러시아의 구소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인 우주 로켓을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02분인가 108분을 이 지구를 몇 바퀴를 궤도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주선에 탔던 우주인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우주인인데 이제 그 구소련의 총서기장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주를 돌고 있는 가가린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무선으로 했겠죠. 가가린 동무, 우주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소련에서 만들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의도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요. 사실은 유리 가가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는 수없이 기도하면서 우주인으로서의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팩트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가린이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정부 공식 행사에서 소련의 수상인 후르시초프가 따로 가가린을 찾아가서 이 행사 전에 물어봤어요. 가가린, 우주에서 하나님을 봤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그때 가가린이 예, 저는 그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뵀습니다. 수상각하.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가서는 술잔을 높이 들면서 뭐라 그러냐, 가가린의 우주 이 항해를 축하한다. 그리고 내가 물어봤더니 가가린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러더군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버스에다가 이런 거를 한대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라고. 아니 광고를 해도 우리는 뭐 저기 아파트 광고 한다든지 무슨 영화 광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안심하고 여러분 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못 즐깁니까? 어떻게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지 계신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개판처럼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즐겨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 왜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역사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조용히 묵상 가운데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동성애에 관해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묘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중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나는 이제 게이가 아닙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하면서 또 괜히 또 거기에 은혜 받지는 마시고요. 아, 이런 세상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아세요? 놔두시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그걸 유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살게끔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를 한 달이나 안 나갔는데 별일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고 나는 너무 편안하고 애들도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 버리신 분이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버리셨는데 어떻게 버리셨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어떻게 버리셔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로마 사회에, 그 귀족 사회에 그냥 먹을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 로마 귀족들이요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그냥 막 전 세계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다 로마로 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먹고는 먹을 때 제일 먼저 이게 실을 하나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이게 실 헝겊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다가 다 먹고 배가 부르면 가서 이렇게 해서 다 쏟는데, 그리고 다 양치질하고 손 씻고 다시 가서 먹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죄악의 현상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어쩌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안에도 그런 동성애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캐톨릭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성공회는 이미 동성애자 사제가 서품을 받았어요.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왜곡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보면 어떠한 죄악의 역사가 있는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무슨 마음이라고 되어 있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치고 얘기하면서 수군대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수군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죄야. 성경에서 보면 수군대는 게. 예. 내가 이게 참 보면서 잘 됐다 생각이 든 게, 수군될 때마다 뭐가 안주로 올라가요? 죄가 안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옆집에 애가 대학을 갔대요. 우리 애는 떨어졌어요. 시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시기가 죄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여러분, 살인은 죄죠. 당연히 알죠. 근데 분쟁,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기는 당연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 자꾸 남을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 그래서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한 것, 있는 척, 배운 척, 예쁜 척. 웃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도 죄래. 나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느 교인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집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많냐니까,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운전사도 가난하고, 파출부도 가난하고, 돈 오는 사람 맨 우리 집. 자랑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우리 남편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문제라고, 우리 집은. 굉장히 하이조크인데 못 웃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불의 속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효도하세요. 예, 효도라는 게요, 뭐 돈을 얼마를 갖다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아니, 낳아서 키워줬더니 말이에요. 그냥 반말이에요, 반말. 제발 반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계신 분도 저한테 자꾸 반말을 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안 좋아요. 결국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보세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10년 뒤에 가서 보세요. 엄마 아빠 말씀 들을 걸.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우리가 마음속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가 김 집사가 시어머니 씹을 때 같이 가서 씹지 마세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희화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법칙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죄악과 심판 앞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소돔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없어. 그러면 거기에 의인 50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네 말대로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근데 암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해버리니까 50명이 안 돼. 40명이 있어도 그래,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어도 그래, 30명이.
나중엔 10명인데 롯의 가정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사위까지 해도 10명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양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 그래도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 몇 명이 있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얘기하죠. 그게 바로 접니다. 왜 웃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그래서 악이 관영해서 악이 많아서도 심판하시지만 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참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안에서도 의인이 없으면 그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을 바보로 만드는 세상에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